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도망치는 도주의 역사, 도망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쳐왔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소수의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수의 몇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 전반적인 역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멀어졌다 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그런 역사를 반복합니다. 사실 이 역사는 비단 이스라엘의 역사라기보다는 우리의 인간의 역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악과 우상 숭배의 길로 도망칩니다. 사사시대 때에도 그랬고 또 왕정시대에는 그 도망침이 절정에 다다라서 결국 나라가 분열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나라가 아예 사라져서 2000년 동안 정말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나라 없는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도망침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도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냈지만 제자들이 손에 쥔 성적표는 도망자라는 그런 성적이었습니다. 도망치고 또 가까워졌다가 또 멀어졌다가 또 가까워지고 또 도망치고. 오늘 아담과 하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까지 하나님은 이 질문을 쉬지 않고 반복하십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첫 번째로 이 질문은 관계의 회복을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경건한 유대교 랍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간수는 이 늙은 랍비에게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는 랍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에게 내가 신학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믿는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간수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까?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아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또 물으셨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젊은 양반,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까닭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었어. 다만 아담 스스로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의 장소나 우리의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장소적으로 또 내가 위치적으로 내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치를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어디쯤에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막힘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막힘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서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특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로 되어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 숨어버렸고 도망쳤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도망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망칩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해 버릴 만큼 사람이 영적으로 우둔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흐려지게 되면 도저히 영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망칠 수 없는데,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데 숨으려 하고 도망쳤다 생각하고 멀어졌다 생각하고, 그렇게 영적인 지각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모든 동식물의 이름까지 지어주었던 그 아주 총명했던 그 아담과 하와, 순식간에 우둔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틀어지면 내 모든 영적인 지각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서도, 삶의 모든 그런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도 다 잃어버리고 다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다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두고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가지는 거룩한 관심이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가지시는 거룩한 관심이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거룩한 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관심입니다.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굳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굳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 우리를 수고로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계셔도 충분하신 그분께서 친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관심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관심이 부담스러우십니까? 또 리더들을 통해서,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 관심이 때로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리더들이 향해, 또 영혼의 목자들이 향해서 여러분의 할 말을 다 하시고 여러분의 분을 다 푸십니까? 그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마땅히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겸손의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없이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한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초월하신 분이지만 마치 열정에 휘말린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충만하신 분이지만 마치 어떤 필요가 있는 분인 것처럼 늘 말씀하고 다니십니다. 아무것도 갈망하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스스로 갈망을 느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만이 채워드릴 수 있는 자신 안의 빈 공간을 스스로 창조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부족할 것 하나 없는 그분이 우리가 없으면 영원히 부족한 상태로 남아있기로 스스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부족한 상태로 남아있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모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든 우주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없으면, 그 한 영혼이 없으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다고, 내가 그 영혼을 원한다고, 내가 만족하지 않노라고, 내 앞에 있는 천사들도 나를 찬양하는 우주들도 다 떠나가라고, 나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네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김 집사가, 박 목사가, 누구누구가 필요하다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 갈망하고 부족한 상태로 남아있기로 선택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져 있습니까? 그런 분에게 하나님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비워서 우리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시겠습니까?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얼른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서, 얼른 주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정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이 부름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사명의 회복을 촉구하는 음성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배 밑에 숨어 있을 때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어디 있느냐?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거센 풍랑을 통해서 또 이방 선원들을 통해서 거친 환경과 폭우를 통해 하나님을 외치십니다. 요나야,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사명의 회복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외치심 앞에 요나는 결국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회복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우리 열왕기상 19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사명이 있는데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느냐?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사야를 질책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전에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질책과 따짐이 아니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어떤 사람인데 여기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명자인데, 너는 존귀한 나의 자녀인데 너 왜 여기 있느냐?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내게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사명의 자리로, 왕의 자녀의 자리로, 선지자의 자리로 다시 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요나가 자기가 정말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만 돌아왔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회복된 것처럼 말입니다. 엘리야가 그 마음이 여전히 그 우울증에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지켜주시기만 한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으실 때 정말 하나님께 응답하여서,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지금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요나에게 임해 주셨던 그 하나님, 또 엘리야에게 임해 주셨던 그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실 때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고 또는 내려놓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로 가느냐?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그 자리에 끝까지 지켜서 사명의 자리를 지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애들은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명의 회복을 촉구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질문을 기꺼이 응답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